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감격하여 엎드러지는 기도의 시간, 참회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감동이 여러분의 새벽의 찬양이 되고 하루를 열어가는 은총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마지막 단락에 이 1, 2절의 찬양과 이 영광이 48절에 7절,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양의 부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 중에서라도 여전히 인애로우시기에 44절, 45절 십자가에서 만나는 구원의 감격처럼 그들은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깊은 나락에서 뭇 백성 등이 엎드러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언약의 저주 아래 거꾸러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자기 백성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구원의 의뢰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이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내의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단락을 우리가 읽어갈 때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새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광야의 불신앙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 삶의 가운데 약속의 땅을 더럽혀서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거룩함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그 땅에 그들과 연원하고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배역한 가나안 문화, 애굽 문화에 찌들어서 그들조차 약속의 땅을 더럽혔으니 그 땅을 진멸하고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의 이 하나님의 징벌을 확인하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몰렉 신의 모습이고요. 바알 종교 안 해도 고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 문화하고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제가 자주 심청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처자를 바다에 빠뜨리는가. 고대 사회에는 이 자녀를 이렇게 신에게 드림으로써 현실을 살아가는 불안과 두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했던 거죠.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권능을 보이심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들과 더불어 동일하게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저는 몰록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다 갖다 바치는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갖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라는 안다가 염려로 우리 자녀들을 다그치며 살았지. 기도를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주지 못하였음이 오늘날의 교회에, 오늘날의 신자들의 가정의 모습 아니던가요? 그것을 가슴 저미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낸 신앙의 공동체인데, 신앙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처럼 누가 더 높으냐 하고 권력 싸움하고 부정한 돈 배분 싸움하고 곳곳에서 음탕한 짓거리로 무너져가는 모습, 칼로 도려내야 한 새살이 돋지 않겠습니까? 칼로 도려내야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울부짖었던 새 언약이 뭡니까? 그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수치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이 새 언약의 은총입니다. 일어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성의 땅을 더럽힌 역사의 사건 앞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40절에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져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린 거죠.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 앞에 그들이 반복해서 범죄함으로 무너져 갔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울부짖는 영혼들의 역사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예레미야의 절규 속에 그대로 배어있지 않던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우리 1절 2절 송축의 장면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이야기, 4절에 주의 백성에 베푸시는 은혜, 주의 구원, 놀랍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은혜를 수치로 갚았지만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에서 변함이 없이 흘러넘치기에 자기 백성이 이렇게 포로와 형벌의 자리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44절 4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입니다. 놀랍지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과 그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구원의 열심이 있는 거고, 오늘 우리들도 나 예수 믿고 천당 갈 수의 끝이 아니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역사를 열어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러자 47절 48절 기도와 찬양의 영광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영광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사야 40장이 그러하고 누가복음 3장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정결과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는 이 감격의 시편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희망은 오직 주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새 언약처럼 영원한 언약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새 언약의 십자가 앞에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이루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도 이 새벽에 그 크신 은혜를 마음에 담아 하늘 찬양의 기쁨을 감격으로 외쳐 부르는 복 있는 시간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